오늘 이제 교회론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교회란 무엇인가? 언제나 정의와 개념, 본질이 참 중요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가 무엇이죠?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뭔가 있긴 있고 하여튼 입으로 뭔가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는데 이게 명확하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말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거든요. 그 예배의 개념이 명확지 않은데 예배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가 뭐죠? 기도 개념이 명확지 않은데 기도는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정의, 교회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교회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한 3번 정도 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해서 성경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건데요.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과 연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신부.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안에 거하시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과 연관해서 말하면서 이 세 가지를 딱 종합한 모델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3번에 걸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교회는 두 번째 시간이고 교회가 무엇인가, 본질이 뭔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한테 먼저 가고 싶은데 그러나 먼저 글을 먼저 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했죠. 이 집은, 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만 그럴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러겠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우선 이것을 아시고 가셔야 하는데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우선 이 개념이 명확해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조직이 아니고 제도가 아니고 무슨 클럽, 로타리 클럽 같은 그런 클럽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이고 그리고 유기체다. 교회는 우선 이 개념을 좀 가지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우리가 흔히 고백을 하는데 만일에 교회를 건물로 이해를 해버리게 되면 여러분 이 건물의 머리가 예수님이래요. 그럼 예수님은 뭐가 되죠? 교회를 건물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은 건물주예요. 건물주가 되는 거죠. 건물로 이해한다면 건물주가 되는 거고 교회는 건물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물주고 그 교회는 건물밖에 되지 않는 거죠. 교회에 대한 정의를 가장 정확하게 잘 나타내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 건물에 편지를 쓰는 걸까요? 동해동 51-9번지 동문회 2길 15에 있는 동북교회 편지를 쓴다는 말은 이 건물에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이 건물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 예배당이죠, 이거는. 예배당, 건물은. 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풀어줬습니다. 곧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러분 거룩하여졌다는 말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원래는 거룩하지 않는데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거룩하게 된, 그래서 성도,
거룩할 성자의 무리 도자, 거룩한 무리라고 불리는 사람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람이에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각처에서 고린도 각각 각처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의 주, 그러니까 그들의 주, 또 나의 주 대신,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쓴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거룩하여진 성도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관심과 목적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교회라는 말은 예배당이라는 건물 안에 교회가 있는 거죠. 예배당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 광야 교회. 여러분, 광야에는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광야 교회라고 하는 말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교회는 건물이 없고 그냥 사람들이 교회인 것이고, 지금 신약 시대나 지금은 건물이 있지만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죠. 공통점은 사람들이라는 거고, 건물이 있냐 없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교회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의 교회가 사람이라면 우리의 관심은 건물은 필요하지만 건물을 크게 짓고 많이 짓고 삐까뻔쩍하게 짓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 되고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다 아십니까? 지금 항존지 교육을 하고 그리고 마을장, 부마을장, 목자들 세미나 할 때 일부러 제가 다니면서 10명씩 이름 물어보고 가족상 물어보고 기도 제목 알아서 오라고 일부러 시켰어요. 우리가 한 교회 다닐 때 잘 몰라요. 교회는 사람이라니까요. 사람에게 관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새 가족들이면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혹시나 주변에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고 내가 자라고 다른 사람을 또 돌봐주고 함께 자라서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이게 우리의 관심,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자, 교회의 본질이 사람이라는 이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겠죠. 하나님의 집이니까. 여러분의 집이니까 여러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질 겁니다. 예레미야 7장이 그 유명한 성전 설교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저 입구에 서서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너희들은 성전이 안전하다고 믿고 하나님이 여기만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예배하러 오지만 여기는 무너질 것이다. 이유가 너희들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죄를 짓고는 이 성전에 오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에 한 번씩,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이래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집에 오면서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피를 흘린 그 죄인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우상이 있으면서, 죄 짓고 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도둑들이, 강도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성전 설교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예레미야 당시에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성전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겁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높아지고 고백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사람은 사람이 있지만,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사람이 주인 될 수는 없습니다. 지도자가 있고 교회 공을 세운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이름은 다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면 되는 것입니다. 설교 하나를 통해서도 예수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이 참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설교자를 주목할 것이 아니고 설교자가 가리키는 예수를 봐야 된다고요. 예수를. 설교자는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데 성도들은 설교자를 보는 게 너무 설교 잘한다, 훌륭하시다,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설교의 내용이 아무리 기가 막혀도 여러분, 설교를 토대가 된, 설교의 토대가 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성경을 따라가지 않으면, 성경을 스스로 읽고 따라가지 않으면 설교자가 중요해지고 설교의 내용이 중요해지면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는 권세예요. 그러면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원래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니까, 네가 내 아들을 영접해? 그럼 너 내 자녀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거죠. 양자로 받아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어떤 혈연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정으로나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누가 시켜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의 자녀 해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즐겨 쓰는 용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들로부터 난 자녀들은 여러분 집에 있죠. 여러분들로부터 난 자녀들은 여러분 집에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 하나님의 집에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 거듭난 사람들만, 예수를 믿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집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귀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는 사랑에 확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아서 여기 온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잘 살고 못 살고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 신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에는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온 거기 때문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냥 형제 자매예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잘 되고 못된 자녀들 보면서 서로 시기 질투하면 힘들잖아요. 화목한 가정은 같은 형제 자매니까, 같은 가족이니까 그냥 사랑하면서 아끼고 살아가는 거, 그게 가정이잖아요. 여기에도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돈이 많냐, 내가 많냐, 직분은 언제 받냐, 그런 거 따지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고 사랑하셨듯이 구원받아서 함께 모인 형제 자매고, 따라서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들입니다. 천국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인 교회였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잖아요.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 이방인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는데 유대인과 이방인도 화목하게 된 게 교회다. 그런데 이 화목이 다 어떻게 일어났냐?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럼 같이 먹는 게 뭡니까? 식구잖아요. 식구. 먹을 식자, 입구자. 같은 입으로 같이 먹는 거 식구잖아요. 식구. 우리는 오늘 또 끝나면 이제 밥을 이제 항저직분에 드시고 평상시에 다 드시지만 식구잖아요. 식구. 밥을 같이 먹는. 이게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둔 우리가 하늘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기지이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이 땅에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모형이기 때문에 이미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이곳에서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도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상속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 자매니까 같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장례식장에 가서 많이 하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장막이 있는데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과 사람들이 같이 있다. 하나님의 장막은 천국인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과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모형을 이 땅에 미리 앞당겨서 만들어 놓은 게 교회거든요. 이것이 그냥 쭉 가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미리 이제 당겨서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에덴 동산은 행복 동산이죠. 뜻이 기쁨의 동산, 행복 동산입니다. 여러분 왜 에덴 동산이 행복 동산이고 기쁨의 동산입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풍족해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많이 말씀해서 에덴 동산의 설계도가 하나님이 계실 때만 그 에덴 동산의 모든 풍요한 것을 누릴 수 있고 향유할 수 있고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설계도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못 누리게 쫓겨남을 당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 보도블록이 보석이라잖아요. 건물이 다 보석이고. 근데 보도블록이 보석이고 건물이 보석이어서 하나님 나라인가? 좋은 건물들이 많아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니까 천국을 같이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438장 찬송가 있는 것처럼 높은 산의 거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건물, 내가 사는 환경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여러분 집이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죠.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두 가지 값을 주고 산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는 교회.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셨다고 했습니다. 사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만든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죠. 그리고 어떤 값을 지불했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더 달라집니다. 예수라는 값을 지불했어요. 여러분 등가가 안 맞잖아요. 나 같은 죄인하고 죄 없는 아들 예수님하고 어떻게 등가가 맞아요? 등가가 맞아야 이게 교환을 하지. 값이 다르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값인데. 근데 바꿨잖아요. 샀잖아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거 같아요. 여러분 이 물컵 1,000만 원 주고 사람이 살래요? 안 사죠. 왜요? 값이 안 맞잖아요. 값이. 이거 여러분 뭐 한 5,000원에도 안 살걸요? 1,000원 하면 살까요? 1,000원 하면 사는 것은 값이 맞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1,000원짜리 존재밖에 안 되는데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걸 바꾼 거예요. 값을 바꾼. 이건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대요. 열왕기상 9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솔로몬 네가 지은 이 성전에 내가 반드시 와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우리 동부교회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집에 있다면 우리의 눈길과 마음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눈과 마주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건데 그런데 네가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네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면 내 눈길과 마음은 항상 여기 있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말씀을 어겼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악취가 나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눈길과 마음이 있으면서 늘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들어야죠.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께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왔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내 어머니면 내 형제요 자매냐? 밖에 어머니하고 형제들 서 계시는데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자매냐?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셨거든요.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을 봐라. 제자들을 보시면서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저 밖에 있는 분들은 육신적인 어머니 형제들이고 하나님의 가족인 하늘 가족 그 어머니와 형제들은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예수님의 집은 집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가정교회 모델이 신약에 있지 않고요. 여기에 있더라고요. 가정교회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거예요. 우리 이 동부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갈 때 그때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여기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형제 자매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곳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곳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닮아가는 교회, 그리고 천국을 이곳에서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수는 섬과 바다를 연계하는 5개만의 보전과 균형 개발을 통해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여수의 새로운 미래, 여수만 르네상스가 실현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청정자연, 한국의 깊은 숨결을 간직한 곳. 맛과 멋이 어우러진 전 세계인들의 축제의 장. 전라남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명품 관광도시 전남으로 오세요.